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재앙을 만나서도 그 재앙을 벗어날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교회 예수 전도해 보면은 나는 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까 봐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돈 없는 데도 덜하겠습니다. 그냥 와서 너희는 사 먹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벗어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자, 잠언 2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읽어주세요. 내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재앙을 만나면서도 내가 재앙을 만났는지 뭐한지를 모르고 살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앙 만나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홍수 때 홍수가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강원도 쪽으로 그 경상도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많은 그 비 피해로 인해서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도 재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더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경외 소자들아 내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외함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 다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까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까지 봅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경외가 뭔지를 저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 평신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고도 내가 한참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경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겠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를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니까 경외가 결국은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믿음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경외가 이게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자, 잠언 19장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굽으랬대요. 담회한 것이 아니라. 그래 놓고 나중에 뭐 하면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그냥 함부로 재앙을 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인생길을 꾸부렸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그 21절 한번 봅시다.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재앙은 왜 재앙입니까? 재앙은 그 죄는 마귀란 놈이 그 죄를 짓게 해가지고 재앙을 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이 재앙을 막는 법이라든가 내가 물질에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11절 보니까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위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경외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뭐가 오겠어요? 복이 온단 말이에요. 복이 와.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그 재앙은 죄인에게 따른다고 하잖아요. 죄인에게. 죄인, 왜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으라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믿으면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질병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일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거든요. 자,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일이란 것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 하라겠어요?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러면 믿는 것이 일의 결국은 다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재앙이 오고 불순종하면은 그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잠언 2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할렐루야.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 있고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 제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도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갖고 재앙에 빠졌다고 그래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지금 찾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이제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빠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장 15절에도 네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도 내 앞에 있느니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아까 시편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아멘. 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다 우리가 다 보면은 오래 살라고 약 좋은 뭐가 좋다고 하면 다 좋은 약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 구해서 먹고 심지어는 뭐 그 곰슬개가 좋다고 해서 곰발박도 좋다고 해서 먹고 다 뱀 독도 먹고 다 뭐 약이라고 하면 다 먹더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래요? 장수하고 오래 살려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것이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짐승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도서 12장 그 13절의 말씀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 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부터 5절 말씀에 자,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까지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경건, 우리가 경건. 아마 그 설교 중에 아마 경건해야 된다, 주님을 봐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신 적 언제인데, 천국에 올라가신 적 언제인데 예수님이 보라간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보는 자가 보이고 듣는 자가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한번 두 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자, 18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그리고 깨달은 것도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전에 제가 그렇게 평신도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조금 듣고 뭐다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 깨달아지고 느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아까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해놓고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쾌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경건도 지금 이 경건도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26절만 먼저 봐주시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 그 먼저 제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속이거나 이렇게 그런 두 마음은 시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마음, 일심으로 한 마음만 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도 32장 에스겔서 안 참아져 돼요. 제가 설명만 하고 갈게요. 3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해놓고 39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도로서 너와 내 자손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셔서 나를 경외하게 하신다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면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혀에 재갈을 먼저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면 내 입술을 쾌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 악을 우리가 말을 예수 믿는 사람 전에는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이렇게 그런 악한 말을 자주 그렇게 사용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악한 말을. 그런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악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 앞에 깨달으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악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그냥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 보면은 참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로 한바람만서 하면서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또 무엇을 속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 마음을.
자, 그 다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 경애를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라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고아와 고아들을 얘기하고 고아원을 방문해가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또 가부도 그 남편 없는 사람들 과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누구, 우리의 예 믿는 사람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남편이야.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그러고 우리 그분이 우리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없는 분들을 여기서 말한 것은 고아와 가부의 남편이죠. 남편. 믿습니까? 그러고 아버지가 없는 분들이 고아예요.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고아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고아원이나 뭐 이렇게 가부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이잖아요. 의인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창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경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경건해서 그래서 시편 다시 한번 34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뭐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 합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계시면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만 확고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잘못 전했다 보니까, 잘못 듣고 잘못 전하고 잘못 듣다 보니까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줘도 그것을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믿습니까? 정말 그래서 바로 깨달아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10절도 봅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족함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까지 로마서 8장 30절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뭐고 나중에 취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먼저 우리는 계속 썩어질 것, 세상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은 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잘 알고 내가 믿어야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자, 잠언 13장, 19장 23절을 봅니다. 잠언 19장 23절.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 뭐가 얻는다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근심, 걱정, 두려움은 누가 따면 마귀라는 건데 마귀 사단이가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아무 재앙도 만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상가집에 가면 장로요, 뭐 집사요, 권사요, 또 목사요, 뭘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재앙 만나갖고 죽은 사람들도 많더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고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이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되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재앙도 피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잠언 폈으니까 14장 27절로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하죠. 생명샘.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겠냔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하고 그동안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약 먹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앞으로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떨까 하고,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만 바로 하면은 생명샘이라고 하죠. 생명샘.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다 벗어나시는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26절 27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평안을 주신다고 27절에. 자, 26절 27절 한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 27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심히도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하고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한다? 누가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러더라.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하고 말도 거친 말을 하면서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전에는 그런 그 가운데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해도 안 해지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더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누구한테 속하면 그래요? 마귀한테 속하니까. 마귀한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누구한테 속했다 했습니까? 마귀한테 속했다면 죄를 짓는 자 마귀한테. 자, 요한일서 3장 8절도 한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만 잘 봐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 속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왜? 그 비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비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소망이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2절, 거기를 보면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은 너희 안에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뭔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회개를 얘기하더라면 회개.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면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를 한다면 이것을 지혜를 얻어서 깨달을 텐데 경외가 지금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를 죄로 여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다음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제 보십시다. 21절 봤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누구에 순종해야 되나?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진리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뭐 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면 깨끗하게 내 영혼이 깨끗해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집을 삼고. 자, 그래서 경외가 하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하라.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경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창념하는 것이 경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믿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명령하면 몸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고 사람 말 듣고 그냥 내가 한번 봤다고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하고 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믿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십시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 구약에서는 누구를 경외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란 말은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자, 거기 에베소서 5장 폈으니까 마지막 절도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을 경외하라 하니까 여자들보다 남편 여기 해서 그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남편이잖아요. 아까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육신의 남편도 주님처럼 보고, 할렐루야. 그 위에 그러고 32절도 봅니다.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사모님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 어떤 분이 그 교회에 개척했는데 지하실에 사는데 어느 날은 보면 사모님이 눈치가 이렇게 배갖고 셰프래갖고 밤새가 되고 나오고 또 그러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해서 얻어맞고 있고 뭐 이렇게 붕대 붙이고 뭐라고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모를 그렇게 두드려 패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잖아요. 제 몸처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보면 형통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장소의 복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육적인 것은 우리하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지고 사용하냐면 마귀들이 가지고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를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길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 또 나한테 또 이게 또 팬네트가 생겨갖고 많은 좋은 연락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언제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려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알아. 교회가 안 되니까 경외를 해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재앙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고 얼마 전에도 어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정치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 그 자살했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린 보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무엇을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재앙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속은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했잖아요. 자, 재앙을 빠진 사람들 왜 마음 그 히브리서 3장 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정말 재앙에 빠진다면 잠언 28장 14절에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잖아요. 경외만 하면 잠언 19장 23절에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이르고 아무 재앙도 만나지 않고 잠언 14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다 보니까
응? 그렇게 재앙을 만나도 모르고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니다. 강팍하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9절 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불러 나왔으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그 다음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자, 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죠. 안식이 뭐니까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지킨 줄 알고 그걸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걸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할렐루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라.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경노한 자가 누구냐? 자, 그 다음 봅니다. 16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 다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몇 살 없어요. 그런데 다 뭐해서 그랬어요? 마음을 강팍하기 때문에. 경외를 제대로 못했다고 말해요. 경외를. 믿지를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탄 마귀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라서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차 안에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시간이 뭐 해서 다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경외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다고 말해요. 그러면 37절에다 보면 베드로가 총회하고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방이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놀라더란 말이에요. 경외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비밀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